별이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머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을 온 세상은 봄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 돌리는 이때 전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움츠러들고 있어 경제, 문화, 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이때 신앙생활도 많은 규제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더 각성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넘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귀한 말씀들이 저희들 생활 속에 심기워져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길 기도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오늘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생에 저 어떤 필경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과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그 길을 잘 몰라요. 그러나 길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망,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길뿐입니다. 하나는 넓은 길, 하나는요 좁은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넓은 길, 좁은 길 중에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네?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두신 길은 두 개인데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길을 잘 분별해서 잘 가나요? 아니면 그걸 분별 못하여 다 사망의 길을 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잘 가고 계시나요? 정말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그리고 많은 재물 갖고 싶은 소유 다 가져도 우리가 가는 길이 멸망 사망의 길이라면 그 인생은 결코 축복의 길은 아닐 겁니다. 조금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천국 길이라면 오늘 우리가 승리요 복된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다 자기 길을 갑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길을 가고요, 정치하시는 분들, 교수, 방송인, 언론인 다 자기 길을 가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본인이 가는 이 길이 그게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결국은 본인들이 추구하고 계획한 길을 가지만 그 끝이 사망의 길인지는 모르고 열심히 수고하고 걸어가는데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오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오잖아요. 다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평생 믿고 계획했던 그 길이 인생 다 살아보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죠. 죽을 때는 알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또 생명의 말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길, 반드시 멸망, 사망이 아닌 생명과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설교는 다 했어요. 다 이해되셨죠? 이제 마쳐도 되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좀 예를 좀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갔는지 좀 예를 좀 들어보시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비교가 되고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 자기 믿음을 확증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린 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목사라고 다 바른 길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님 하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자기 욕심 채우는 목사도 있고요. 다 목사가 바른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매일 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자꾸 점검하고 살펴봐야,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의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5명의 이 예를 들어볼 테니까 이 5명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여러분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 길이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5명은 제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시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알죠?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생명의 길을 갔어요. 더러는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인데 다 잘 됐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거짓없이 기록해요. 여기도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에게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런 길을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도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가는 길을 봐라. 그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깨달으라 하시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거든요.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는 적어도 이 5사람처럼 이 길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 생명, 축복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사람 하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와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하와는 생명의 길을 알고 시작했나요? 모르고 시작했나요? 네? 에덴 동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그죠? 이것만 따먹지 않으면, 이 열매만 범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럼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면 잘 갔을까요? 아는데 왜 못 가?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지식으로 안다 하여 다 잘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죠. 굳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 집중적으로 유혹합니다. 왜 못 먹게 했겠느냐? 저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고 눈이 밝아진다.
먹어봐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사단이가 와서 그렇게 유혹할지라도 하와는 처음부터 본인이 걸어갈 생명의 길 알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하와는 넘어지고 말았을까요? 자꾸 이 뱀의 유혹을 통하여 전해준 그 말이 자꾸 자기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천국 가는 길, 복음, 십자가의 길, 이게 우리 가는 길 우린 다 배워서 알잖아요. 아시죠? 근데 하와가 알고 있었지만 뱀이 와서 이상한 유혹을 하니까 생각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되어 뱀의 말이 생각나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성도들도 다 알아. 근데 어느 날 시험이 들거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은 다 내려놓고 자꾸 그 시험들 말만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생각은요, 결국 행동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리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가는 사람, 죽음의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고 해서 끝까지 잘 가는 건 아니죠. 이겨야 돼요. 유혹을 이겨야 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승리하는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걸 싸워야 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과 싸워야 하고, 그래서 뭘 지켜내야 돼요? 내게 주신 믿음, 생명의 길, 이거 끝까지 지키고 가야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요,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은 절대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땐 하와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진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살면, 에덴 동산이 무슨 동산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아요? 에덴 동산이 더 나아요? 여러분 살라 하시면 여기서 살겠어요? 에덴 동산에 살겠어요?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뭐가 부족해서 뱀의 유혹을 못 이기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언약을 범하며 멸망의 길을 갑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 안에 사시죠? 복음 안에 살고 계시죠?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안 하세요. 믿음 안에 살고 계시죠?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에덴 동산에 사는 하와가 행복을 못 느꼈을까요?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뺏기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를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행복도, 천국도, 기쁨도 다 빼앗아가. 건강도 빼앗아가요. 뺏기지 말아요. 안 뺏기려면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두 번째 사람 소개해보기. 이러다가 한 사람 소개에다가 시간 다 가니까. 두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조카 롯입니다. 이 롯은 그 아브라함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 알죠? 그러니까 이 롯이 아브라함만 잘 따라갔어도 그는 굉장히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 얼마나 그게 복된 길, 생명, 영광의 길이었습니까? 맞죠? 성경에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인물이 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잘 간 거 맞죠?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조건이 롯에게도 있었어요. 이해되죠? 근데 이 롯이 어느 날 한순간 잘못 판단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멸망하고 맙니다.
성경을 하나 볼게요. 우리 잘 알지만 창세기 13장 8절 9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그 다음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러봤어요. 먼저 선택하라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은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단 들판이 에덴 동산 같아. 그래서 그걸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 좋아서. 이해되시죠? 눈에 보기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기는 행복해 보여요? 세상에 사는 게 행복해 보여요? 네? 눈에 보기는 말이죠. 세상이 화려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화려해요? 세상이 훨씬 화려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간다면 세상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이 조카 롯도 그걸 선택한 거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어떤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갔던 이 롯은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불행과 멸망의 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실 살기는 풍요롭고 좋은 땅 맞아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불행한 멸망의 도시, 하나님이 심판해버릴 그런 도시인 줄 그는 몰랐지요. 어느 날 신할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소돔성을 쳐들어와요. 이때 롯과 온 가족과 이 재산을 다 뺏겨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좋은, 살기 좋은 에덴 동산 같은 소돔 땅에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식솔과 재산과 다 빼앗아가고 만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조카 롯은 그곳에서 죽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식솔들을 거느리고 연합군을 이기고 다 다시 찾아왔어요. 이때라도 깨달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아직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계속 소돔에 머물고 거기서 타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소돔성이 유황비로 멸망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고 자기 부인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자, 이제 물어볼게요. 롯이 그렇게 눈에 보이기 좋은 땅, 살기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뭐였어요? 필경은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잘 보시고 이 조카 롯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눈에 보기 좋은 그 길이 그게 행복과 생명의 길이 아닌 필경은 멸망의 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잠깐만요. 저는 저 말씀이 굉장히 두렵기도 해요. 스스로 뭐 하지 말래요? 누구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내가 잘할 것 같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잖아요.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다 스스로 속아요. 돌다리도 두들기듯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다 속고 살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그리고 뭔가 막 심고 열심히 걸어가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다가 결국은 망해요. 그때 깨달아요. 내가 속았구나. 내 인생이 속았구나. 8절 볼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게 뭘까요?
저게 사망이요. 저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좋은 길 좋게 심었겠죠. 남보다 더 많이 심어보려고 평생 열심히 사셨겠죠.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결국은 뭐뿐이에요? 썩어질 것, 저게 사망이에요.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게으르게 산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산 거라니까요. 근데 뭘 위해 산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산 결과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결과가 저겁니다. 썩어진 거, 멸망, 사망. 그 다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성령으로 심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영생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와가 몰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 건 아니고 알면서도 유혹을 못 이겨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지요. 성경 하나 더 띄워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못 같고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 잠깐 띄워놓으세요. 얼마 전에 여기 벚꽃 폈죠. 야, 딴 세상 같습니다. 여기 우리는 뭐 굳이 뭐 군항제, 뭐 여의도 벚꽃길 안 가도 우리 참 좋은 벚꽃 구경하는 데가 있죠.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되니까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막 눈 오듯이 뭐가 우수수수 떨어지는데 그 화려한 꽃이 말이죠. 비 한 번 오고 그러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10일 이상 가는 꽃이 그렇게 없어요. 사람의 영광이 뭐 같대요? 예? 풀의 꽃과 같대요. 대단한 것 같죠? 권세 대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폈다가 잠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이 잠시 후면 떨어져서 흔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요. 그게 육체를 위해 심다가 결국은 썩어진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있나요? 떨어지대. 자, 그 다음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있죠?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세상은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잡아도 어마어마한 재물을 소유해도 그게 풀의 꽃이라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대요? 세세토록 있대. 안 떨어져요. 끝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이다. 우리는 사실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아멘. 우리는 사실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권력이 부러워 그거 아니고, 재물이 부러운 거 아니고, 저들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를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세토록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훨씬 자랑스러워해야죠.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어깨를 펴고 사셔야죠. 아멘. 저들은 모를 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세 번째 사람 소개해 볼게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발람은 선지자예요. 이 당시에 이 발람은 꽤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방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발락, 이 세상 이방 왕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했어요.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되겠는데 저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이스라엘에 누가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보여.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전쟁하면 못 해볼 것 같아. 그래서 작전을 쓴 거죠. 선지자 이 발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데 보물을 잔뜩 가져오고 이걸 잘 해주면 벼슬까지 주겠다 하고 유혹을 합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요, 이 발람이 이 발락 이방왕의 이 유혹을 받고 그 밤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기도했으면 그 밤에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이방왕의 이 유혹을 단칼에 끊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욕심이 너무 큰 거라요. 그 유혹이 너무 커요. 그 어마어마한 보물, 그리고 세상의 벼슬, 이걸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면 뭐해요? 결국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선지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끝이 어때요? 결국은 불행한 선지자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생각해야 돼요.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우리도 발람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잘 가시다가 결과적으로 이 유혹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생명의 길에 우리가 끊어져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사람 한번 살펴볼 텐데, 고라 자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 자손 얘기가 나와요. 이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의 이 총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이제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에는 총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서기 임원들이 쭉 이렇게 뽑히잖아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로 총회에서 뽑혀요. 그리고 그 직위를 가지고 모세를 열심히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거죠. 열심히 모세를 돕는데 어느 순간 이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이거였어요. 본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총회에서 굉장한 지위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고라 자손이 보니까 자기들도 총회에서 인정해 준 지위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며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어느 날 이 모세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저 독재자구나. 자기 혼자 다 하는구나. 이러고 이 고라 자손이 그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 모세를 그냥 두지 말자. 모세를 그냥 끌어내리고 우리가 모세처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모세를 대적할 사람을 모으기 시작해요. 250명을 모았습니다. 250명이 모세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그 다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만, 모세 너하고 아론만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독재자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반기를 든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모세가 독재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반기를 들 때 그게 옳은 것 같아. 나도 함께 할 거야 하고 모인 사람이 몇 명이요? 250명이거든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봐요. 250명이 왜 고라 편에 섰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모세인데 고라가 저 모세가 독재자야. 모세만 저렇게 지휘할 수 없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랬더니 나머지 250명이 고라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우리도 함께 할 거야 하고 붙은 거거든요. 자, 고라의 이 의견에 같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250명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고라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상식적으로 보나 세상 이치로 보면 모세가 독재자처럼 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지휘자 노릇하겠다. 그래서 막 같이 이렇게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라자손 편을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회중들을 불러 모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0절 읽어보시죠.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뭔가를 너희가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행해지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다. 모세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땅이 입을 쩍 벌어요. 입을 열고 250명이 한순간에 갈라진 땅 속으로 쏙 들어가고 들어가자마자 땅이 다시 입을 닫습니다. 순간에 250명이 땅 속에 묻혀 죽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일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이 고라자손과 그 일당이 누구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대적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모세 이 고라자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하여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세상의 이치로 보면 고라자손의 이치가 그 이치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복을 주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고라자손은 이 판단이 잘못돼서 결국은 생명의 길을 놓치고 땅 속에서 묻혀서 죽음을 맞는 그런 사망의 길이 됐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하나만 더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얘기 우리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죄악이 꽉 찼으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이 성을 멸한다고 심판을 선포해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또 살리시기도 했죠. 그런데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포를 하러 가기 싫어요. 만약 혹이라도 이걸 심판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살면 이게 요나는 그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저 나라는 그냥 가만히 죄짓다가 그냥 심판받기를 원해요. 요나가 이 아수르 이 나라를 굉장히 싫어해서 안 가죠. 그리고 요바에 가서 정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자, 여기서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어떤 봉변을 당해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던져버리죠. 선원들이. 여러분 우리는 요나 얘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는구나. 내가 겪는 게 아니니까. 바다에 빠져보셨어요? 배에서 누가 여러분을 들고 바다에 풍덩 여러분을 바다에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막 풍랑이 있는데 어떨까요? 얼마나 그게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살아봤어요? 며칠 동안 거기서 살아요.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그게 사는 걸까요? 얼마나 질식하고 답답하고. 결국은 그리고 나서 깨닫죠. 저는 이 요나 사건을 보면서 제 얘기라고 여겼고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답답하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내 뜻하고 좀 다르네. 나는 싫은데 하나님 왜 자꾸 이걸 시키시나. 이렇게 여기실 때도 우리 간혹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인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 하나. 하나님은 왜 내게 이 사명을 주셔서 부담을 주시나.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품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은 항복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다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요나에게 주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길 잘 가셔야지 요나처럼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여 엉뚱하게 반대길을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자, 인생의 길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오늘 제가 5사람 얘기했는데 신앙의 길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니까 세상의 길은 안 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에 예수 이제 그만 믿고 세상 사람처럼 살라 하시면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는 안 하실 거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 갈 건데 문제는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해서 멸망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잘 가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길을 잘 가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직분, 그 길 잘 맡아 잘 감당하고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으시죠.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앞에 제가 소개한 이 5명은 그 어떤 길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저 말씀처럼 사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이 옳은 길 아니죠? 어느 길이 옳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옳은 길이죠. 여러분 평생에 사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옳고 생명의 그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은 아버지 구원함을 얻은 길.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후면 시들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필경은 사망입니다.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가고 계시지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내게 주신 사명의 길 잘 가고 계시지요? 아담과 하와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고라 자손처럼 요나처럼 사명의 길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